예,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? 여러분이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죠.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나와서요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. 오늘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. 38년 됐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? 오랜 병이다. 그리고 많은 것을 허비했겠죠. 고쳐보려고. 뭐 돈,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았겠습니까? 또 많은 사람을 만났겠고요. 그런데 치료가 안 됐단 말이거든요. 제가 절대로 의사나 의학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라파 한의원 갔다 왔거든. 가서 우리 성도님을 만났네 또. 기분 이상하더라고. 누구 만날 것 같은데 했는데 딱 만났어요. 만나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받아보니까 우리 김영우 선교사가 똑같더라고. 최악이라. 제가 다 먹지 말라네. 야,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확인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갔어요. 철저하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?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. 목회자가 말이지 먹을 걸 너무 가리고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냐.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.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번 내 몸 상태를 보려고 이제 갔죠. 갔더니 최악의 상태가 나왔는데 어쨌든 힘들더라고요. 거기에다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시찰 캠프를 했거든요. 끝난 다음에 또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들하고 차도 마시고 처음으로 쌍화차를 마셨는데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먹다가 안 먹고 쌍화차를 먹다 보니까 금단 현상이 오더라고. 막 머리도 아프고 몸도 거기에다가 이런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수제비 다 걸러내고 물만 먹었네. 하여튼 못 먹을 게 많아요. 필요합니다. 그래서 조금 제가 참고를 하려고요. 나한테 해로운 음식이 이런 거구나. 조금 적당하게 조절해서 먹고. 근데 의사들마다 다 다르더라고. 많은 의사들이 다 먹어라, 먹지 마라, 돼지고기 먹어라. 어떤 사람은 먹지 마라 그러고 찬물 먹어라, 뜨거운 물 먹어라. 어제 찬물 먹으라네 나보고. 나는 뜨거운 물을 먹거든요. 왜냐하면 이 찬물이 대장암이나 위암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암세포가 뜨거운 걸 싫어하거든. 그래서 찬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확률이 많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열심히 잡숴댔네. 그래도 또 찬물을 먹으라네 또. 찬물을 먹는 순간 호주 선교사한테 문자가 와서 뜨거운 물을 먹어라. 근데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. 먹으면 5만 병이 다 치유된다네. 야, 참. 그래서 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. 의학을 부정하란 말은 아니에요. 절대로. 그건 무식한 얘기죠. 필요할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. 암 전문의가 암 걸려 죽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? 한약을 너무 많이 대놓고 먹어서 한약 중독증에 죽었다는 말도 있고요. 부자가. 여러분 오늘 여기 38년 된 환자가요. 특별히 여러분 세계복음 하려면 다 잘 잡숴야 돼요. 그러나 저는 좀 알았어요. 제 몸에 뭐가 해로운지 조금 조절을 할 겁니다만은 다 먹습니다. 이틀 동안 안 먹으려다가 아주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먹기로 해버렸어요. 어쨌든 이 38년 된 환자도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죠.
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 안 되는 게 많습니다.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죠.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애를 써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여러분처럼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누구 도움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깜짝만 하면 위로를 받아야 되고, 여기 보니까 38년 된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다 놨잖아요. 미신이긴 합니다만은 뭐 물이 막 천사가 이게 물을 막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데 누가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. 지금 우리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돼요. 10년 20년 메시지를 듣고도요,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.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박수 소리를 들어야 좀 힘이 나고, 그렇지 않으면 힘 빠지고. 저는 이런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 또 4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,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미신, 그런 뭐 이런저런 막 말이 많지 않습니까? 사람 말, 여론, 그런 거 갖고 되나요? 뭘 해라, 뭘 먹어라, 뭐 먹으면 안 된다. 우리가 참고는 하되 그게 완전 답은 아니거든요. 어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골고루 잘 먹으래요.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을 봤더니 한 90, 100살 가까이 되는 할머니는요, 하루 종일 커피 믹스만 먹어. 하루 종일 막 큰 접시다 타가지고 막 들이켜요. 그런데도 건강하고, 어떤 또 할아버지는요 90이 넘었는데요, 줄 담배를 펴. 입에 계속 담배를 물고 있다고. 근데 폐암 안 걸리고 건강하더라고. 그런 걸 보면 여러분,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, 사람의 말이 어떤 의사의 처방이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. 미신 갖고는 치유됩니까? 미신 많습니다. 뭐 이러면 안 된다, 된다, 뭐 큰일 난다, 뭐 이런 말 하는데 이런 거 속으면 안 되고요. 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,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. 은혜의 집, 은혜의 집이다.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치유 받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 사람 은혜의 집에, 말이 은혜의 집에 있지만 전혀 은혜하고 거리가 멀잖아요. 여러분,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까? 여러분, 되어집니까? 인생이 쉽습니까? 어렵습니까? 고단합니까? 예? 은혜와 거리가 먼 거예요. 복음의 특징은 되어지는 겁니다.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. 뭔가 내가 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들고 인생이. 이 사람이 말이 은혜의 집에 있지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. 여러분은 100% 하나님 은혜 받을 신분인데 은혜하고 거리가 멀다. 뭔가 은혜를 못 받고 산다. 그리고 안식이 없다. 지금 안식일 날 치유받았는데 안식일 날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안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인생이 피곤하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.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. 이게 놀라운 일이죠.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죠. 여러분, 진짜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. 정말 은혜가 은혜 되길 바랍니다.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,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어떤 분은 은혜 속에 살면서 또 은혜인 줄도 모르는 분이 있는데, 여러분이 진짜 은혜 가운데 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지.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, 은혜하고 거리 먼 삶을 살면 되겠어요?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.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
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랬잖아요. 6월절입니다. 6월절. 여러분, 예수님이 6월절 날 이 환자를 만났단 말이거든요.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? 예? 6월절을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.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죠.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다. 아멘. 6월절 날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. 출애굽했잖아요.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예 상태,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? 6월절 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. 예수님이 이 6월절의 의미를 완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?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.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.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이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.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뭐 해결될 수밖에 없잖아요. 혹시 해결 안 돼도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고, 여러분 문제될 게 없잖아요. 양문 곁에 누웠다. 양문 곁이라고 그랬거든요. 여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, 저도 3월 6일 날 우리 노예에서 부부 동반 성지순례를 가거든.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성지순례 팀이 33명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. 이제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명회를 한다네 또. 1시에, 월요일 날 1시에. 그래서 아마 자 멀리서 다들 이제 목사님들만 이번에 모이실 건데, 제가 한 30년 전에 성지순례 저 혼자 갔다 왔거든. 그때는 복음도 잘 모르고 전도 선교도 모르고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, 그때 가보니까 스데반문, 황금문, 양문,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요. 황금사원이 있고요.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잖아요. 근데 그 성은 있어요. 성벽은 있어요. 성벽. 문이 있고요. 물론 그 옛날 그 성벽은 아니죠. 무너졌던 거를 느헤미야 때 수칙한 그건 아니고요. 그 이후에 다시 세운 그런 이제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몇 개가 있더라고. 근데 양문이 있어요. 양문. 지금 양문 곁이라고 그랬거든. 베데스다 연못이.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? 양문은 그 6월절 어린 양,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. 양문 곁에 있었다.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되신다. 어린 양 예수시다. 어린 양 되신다.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. 죄 문제 해결했어요. 다 이루었다. 끝냈다. 마침표 찍었다. 그래서 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은 또 아니에요. 이런 축복받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. 완전할 수는 없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,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공이시다. 6월절을 성취하신 분이시다. 의미를 다 끝내신 분이시다.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가 되신다. 양문 곁에 있단 말은 그런 말이에요. 예수님이 그냥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있었네, 예수님 오셨네,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.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.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?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잖아요. 여기 6절에. 아니, 낫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지금 38년 동안 날려고 병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낫고자
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왜 예수님 왜 묻습니까? 오래된 병은 오히려 자포자기 해가지고 안 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.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했죠. 심리학적으로.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. 병든 채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좋더래. 그래서 안 났으면 좋겠대. 왜 다 사람이 도와주니까. 또 너무 오랫동안 이제 아프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. 그게 각인돼 가지고 아예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, 이게. 그래가지고 이 병이 치유되겠습니까?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걸 믿는 믿음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잖아요.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는 길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거든요. 하나님 역사를 내 역사로 바꾸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. 믿을 때 성령의 역사거든요.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내 것이 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믿음부터 확인한 겁니다.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.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그게 또 편할 수도 있고요. 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우리가 혹시 그런지 몰라요. 너무 응답을 오랫동안 못 받다 보니까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.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. 진짜입니다, 여러분.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갔잖아요. 이것도 또 이 믿음이 필요해요. 여러분 낫기를 원합니다.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도전하는 믿음, 행동하는 믿음,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. 안 그렇습니까? 모세 보고 가라! 갈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. 안 가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. 우리는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봐요. 아멘, 믿습니다. 그러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. 도전해 봐야 됩니다.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치유받았죠. 드디어 은혜가 은혜된 거 있죠. 정말 몸이 치유된 것만 은혜가 아니라 이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. 이제 아마 이 환자는 평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보겠죠. 되어지는 삶을 아마 살았겠죠.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길 바랍니다.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누리면 하나님이 하세요, 여러분.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, 우리 인생을. 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힘든 우리가 세월을 삽니까? 네? 그렇잖아요. 분명히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하고도 거리가 멀었는데 치유받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안식일이라 그날이. 참된 안식이 찾아온 거 있죠. 몸만 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났잖아요. 그 마음속에 넘치는 안식과 평안함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우리가 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왜 우리는 늘 불안하죠? 안식을 빼앗겼습니까? 왜? 뭐가 두렵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치유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. 큰 병뿐만 아니라 작은 병도 그렇고 큰 병도 그렇고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 여러분 치유만 된다고 해서 그게 참된 치유입니까? 그렇잖아요. 안식이 안식되고 여러분 은혜가 은혜 돼야지.
그거 거리가 먼 치유가 그게 무슨 치유입니까? 요한복음 15장 5절 꼭 기억하세요.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. 그렇습니다.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. 참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. 육신은 치유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이 많아요.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 치유받은 사람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나를 치유했다.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뭡니까? 안식일 날 치유하면 안 되거든요. 율법에 보면. 지금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고 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. 왜 안식일 날 사람을 치유하냐 말이야. 이 환자에게도 막 윽박을 질러요. 그때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?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했단 말이야. 그 라파 한의원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예수 좀 얘기해라. 예수 그리스도. 그걸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.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 필요로 합니다. 도움을 받아야 돼요. 의사의 도움을. 그러나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치유받고요.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.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,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. 사람들이 막 윽박 지르고 협박을 해도 그런 내용이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.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.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 오랫동안 시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은혜가 은혜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